그런데 이런 광야에 저들이 1순위의 복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복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 광야의 사람들의 복은 물입니다. 건강도 보약도 집도 자동차도 아니고, 또 멋있는 직장도 아니고, 또 멋있는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저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은 바로 이 샘의 복입니다. 이 물의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도 부모로 통해서 물려갔는데, 그 복도 알고 보면 이 셈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이제 이삭이 받게 되고, 또 이삭이 받은 그 우물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있어야 첫째는 양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양떼를 칠 때에 셈 곁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보면 셈의 여인들이 모여서 물을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떼든 양떼든 낙이든 약떼든 모든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은 바로 셈입니다. 그 셈에 몰고 와서 저들이 들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양떼들의 줄인 목을 다 가라게 하고 다시 광야의 메마른 곳에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목자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 영화에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 셈의 복을 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셈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 셈 곁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랄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쟁탈전이 뭐냐 하면 셈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내 셈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우리 셈이다 하고 저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판 우물이 에색인데 이 에색에서 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1순위로 여기는 그 복은 뭐냐면 땅을 파면 물이 나는 그러한 셈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야 되는데 이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은 땅을 파는데 물이 안 나요. 그런데 이삭의 목자들이 땅을 파는데 물이 났습니다. 이 물이 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근데 뭐 두레박이 1m, 2m가 아니고 20m, 30m씩 내려 뜰에서 그 물을 길러 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하수에서 나는 그 물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살고요. 두 번째는 짐승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파는데 물이 났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마다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복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이 심어도 여러분 열매 안 열리면 심는 것이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을 좀 되는데 열매가 떨어졌다. 한재가 왔다. 풍재가 왔다. 바람이 쓸고 갔다. 또 폭우가 왔다. 그래가지고 열매가 다 떨어졌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창지대에서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세계가 여러분 경제에 흔들리게 됩니다. 당장에 미래에 흔들리게 되고 빵에 흔들리게 되고 밀가루에 흔들리게 되고 또 곡식이 금다락같이 오르게 되고 또 수출의 양이 줄어지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기름 파동이니 뭐 식용유 파동이니 또 밀 파동이니 하고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그랄 목자들하고 다투는 걸 그치고 저들이 이 땅을 파서 다시 그 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에색이라, 그 셈의 이름을 신나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다. 그 수가성 우물가 하면 우리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고 그 우물가에 오셔서 그 물을 요청한 예수님이 생각나고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1절 22절하고 오늘 이 PPT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봤는데 또 운이 나는 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다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수고한 곳에 복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빼앗겨서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셨다. 새 복을 주셨다. 이런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앗겼다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한탄하거나 한숨 짓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위에서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잘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받으면 부르짖어 대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드디어 이 르호봇이라는 새 장소가 넓어지고 또 다툼이 그쳐지면서 그 르호봇의 샘 곁에서 우리가 크게 번성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샘의 복이 있어야 번성해진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샘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말라서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샘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잘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르호봇의 복, 여기서 넓어진 커진 복, 이 복이 바로 우리 본향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짐승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 쓰러지고 뜨거운 태양 열에 의해서 쓰러지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너도 나도 헐떡거리며 물을 찾고 있을 때에 저들이 마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찾는 것은 물이었기에 마라라는 곳에 오면 물이 있겠다 싶어서 왔는데, 근데 그 물은 물인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쓴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물도 단물이 있고요, 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이 써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열을 받았는데 더 열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났어요. 신경질이 났는데 더 신경질이 났어요. 짜증이 났는데 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행악하고 모세를 향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하여서 저들이 원망이 여러분 불같이 쏟아졌어요. 그럴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던짐에 그 쓴 물이 단물로 바꿔졌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없다고만 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쓴 것도 단 것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다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시고 저들이 옮겨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그 엘림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그 엘림에는 물이 있어서 광야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엘림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도 마시고 사람도 마시고 거기서 저들이 쉼을 얻고 씻습니다. 여러분, 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땅 속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이 물을 여러분 못 발견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물을 이삭이 받고 그 물을 모세가 받듯이 오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 달려온 우리 성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갈렙의 아우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이르기를 만약에 저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딸 악사를 네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니엘이 나가서 싸워 용감하게 이겨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갈렙의 약속한 대로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는데, 근데 그 딸이 아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는 셈 중에 윗셈이 있고 아랫셈이 있습니다. 나에게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소서. 그러니까 저들이 축복을 어디에 두느냐? 셈에 둔 겁니다. 이곳에 좋은 셈 그르도다. 셈의 축복을 여러분 교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저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어제도 이 종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몇 명 각각 우리 식구들이 힘써 섬긴 걸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 식구들이 피 같은 마음을 보았군요. 우리 식구들이 따뜻한 이런 사랑을 안고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그러니까 셈이 있지 않고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제약된 세상, 이 마귀가 들끓는 세상에서 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셈의 복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광야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서 살고 잘나서 살고 실력이 있어서 살고 금수저에서 살고 내가 직장 좋아서 살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듯이 내가 시냇가에 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이 귀한 전에 심겨져서 변함없이 수원지에 뿌리를 내려 가뭄 내에도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끊치지 아니한 이런 셈의 축복이 이번 달에도 이 여름에도 올 한 해에도 여러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